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왠지 좀 길어 보이더라고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 경북대학 인근교회 목회자 협의회 목사님들 모임을 했습니다. 원래 그런 조그만 협의를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번 2학기에 우리 경북대학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협조를 할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번 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우리 인근 교회들이 좀 협력을 해서 요즘 시험 기간에 보면 우리 밥차 이렇게 하잖아요. 밥차 총학예수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으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걸 우리는 어느 날 할 수 있겠다. 그럼 그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텐트 같은 관계 학교에 협조를 해서 자리를 이렇게 좀 해놓으면 우리 기독학생연합회나 뭐 기독교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교회들이 와서 그 밑에서 이렇게 섬기기로 괜찮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무료 진료 행사하는데 그때 가까운 신창교회 호떡 파는 교회로 유명한데 그 신창교회 와서 호떡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는 호떡 나눠주고 그다음 바자회 하기로 했거든요. 유학생들 무료 진료할 때 진료만 하지 말고 바자회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정은봉사단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대학교에서도 지금 물품 이렇게 좀 모으고 있는데 요 가까운 신영교회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신영교회에서 여전도회 좀 같이 협력을 해서 바자회 11월 7일 날 늘 고민이었는데 우리 대학교회는 우리 집사님들 없거든요. 청년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런 거. 신영교회에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대행진 또 우리 주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상당히 주변 교회가 협력이 잘 되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새로운 일들을 늘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보통 사람 하루 일과 중에 한 60% 70% 정도는 돈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돈과 관련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신문의 사회면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기사들 좋은 기사, 좋지 않은 기사 이렇게 많은데 이런 기사들이 90% 이상이 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사들이다. 통계를 누가 내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돈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올 때 돈 주고 차 타고 기름 넣고 그렇게 다 움직이죠. 우리 삶 가운데 돈을 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을 뗄 수가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적으로 이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 이거 정립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기독교인의 삶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돈과 너무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내용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 구절이 있는데 잠언 10장 19절 이런 데 보면 돈은 모든 것의 답이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성경 성경 음성 대부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그 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성경에는 돈 정말 중요하다. 이런 구절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은 중립적이다 하는 이야기죠. 돈이 나쁘고 옳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돈이 정말 선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좋으면 돈이 좋은 것이고 사람이 나쁘면 돈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이 돈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해라. 돈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가지고 놀고 사람을 움직이고 막 완전히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안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 방심하고 있으면 어느새 내가 저만치 멀어져서 돈의 종이 되어 있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아직 돈을 안 버니까 부모님 주는 거 뭐 받아 쓴다든지 아니면 장학금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 이때 큰 돈이 없을 때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졸업하면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옵니다. 뭐 굴러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수입이 갑자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때 넣습니다. 그 전에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잘 정립해야 되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것, 방법. 이것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빨리, 많이, 쉽게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뭐 탈세를 한다든지 비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은 죄악이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선다. 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치관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두 번째는 돈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누가 충성된 종이 되어서 집사람들을 맡아서 제가 다른 번역을 읽었네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엄을 받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 찾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 누구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야, 구제헌금 아닌가? 구제비, 교회 헌금 가지고 구제비 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 요즘 밥 뭡니까? 반찬 나누기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거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월급 주는 거죠. 뭐 구제헌금 이렇게 고아들 챙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이 월급을 누가 줍니까? 사장이 주잖아요. 사장이 월급을 줍니다. 요즘 사회에서 보면 창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창업. 국가에서도 창업, 청년 창업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대학에서도 막 창업 어떻게 지원하려고 그러고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업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 월급을 주고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지금 국가에서만 창업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찾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다 월급 주고 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월급을 나눠주기는 한데 그 수입으로 먼저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자기 배를 채우는 이 회사가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그 회사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업한 사람들 고민이 많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왔느냐. 그런 갈등을 하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많은 이 세상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탄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이 이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어떤 임원, 사장이 될 수도 있지만은 소규모 창업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지만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내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손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기독교인 기업, 기독교인 사장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사장은 교회 건축헌금 많이 합니다. 11조도 많이 하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할 수도 있죠. 건축헌금 몇십억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받죠. 아마 그런 사람이 젊었을 때 그랬으면 장로 바로 최연소 장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독교 기업인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장은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일은 안 되겠고 월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사원들 월급 좀 우리가 아껴 쓰자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사장은 훌륭한 기독교인 사장이라고 사례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런 것들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는 건 좋은 거고 선교사 지원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왜 그 사람을 사장으로 세웠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나와 함께 일하는 이 직원들이 월급을 받아서 행복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른 것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거죠. 내가 고용하는 그 직원이 행복하고 그 직원의 가족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직원이 우리 사장 때문에 내가 좀 행복하다. 내 사장 잘 만났다. 어디 가서 우리 사장 선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맡긴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 것, 이것은 교현금 많이 하라고 성교비 많이 내라고? 그거 아닙니다. 네, 어느 선교사가 수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아니 10여 년 상당히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쉽지 않잖아요. 선교가 쉬운 겁니까?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졌습니다. 선교비도 자꾸 줄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 선교사 몇 명이 우리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선교지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선교사인데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사기치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그 회사를 운영한 거죠.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1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선교해서 한 명도 전도도 못하고 자기 선교비 받아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몇 명 안 되는 그 직원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동네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있는 여러 사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교사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아니구나. 일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행복을 던져주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회사가 아니라 작은 회사예요.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흥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이 신명나서 춤추도록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사장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 그래서 우리 사장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 나가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멋진 선교입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주어진 돈으로 사람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석입니다. 정석. 우리는 이 정석을 많이 놓쳤습니다. 정석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으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으로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